어제는 구제사랑 축제가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손님 VIP로 오시고 또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또 그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같이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우리 온 교우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어제 결단하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또 어제 결단하신 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폴리스에게 걸렸습니다. 손님, 과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했던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술 한 잔을 했더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교통경찰관은 술 한 잔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추가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무면허라 맨정신에는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찰관은 무면허라고요?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 죄목을 추가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앉아있던 장모가 자기도 모르게 그거 봐라, 자동차를 훔쳐 타더니 오래 못 가지. 이 말을 들은 경찰관이 자동차를 훔친 죄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운전자를 붙잡아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에요. 양파와 같아요. 가면 또 나오고 가면 또 나오고, 우리 속을 이렇게 파면 죄가 나오고 또 파면 죄가 나오고, 죄인입니다. 양파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원문을 더 정확하게 번역한 것은 새 번역입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살리셨도다 이 말은 원문에는 없어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멀쩡히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Dead. 여기서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죽은 것이다.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것,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죄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갈라놓았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죽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단절되면 죽는다.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은 것이다. 정답. 하나님 없는 삶은 죽은 것.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죽음이다. 영적으로 시신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바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다. 그것은 죽음이다. 이미 죽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배후에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의 배후가 또 따로 있습니다. 2절 말씀부터 3절, 2절에는 죽음의 배후는 허물과 죄인데 그 허물과 죄에도 배후가 있단 말이죠. 그 배후가 셋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어요. 죽음의 배후의 첫 번째는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는 사실은 세대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세대, 지금의 우리의 세대, 세상의 풍조, 세속주의, 세상의 유행, 세상의 사조,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 다 합쳐가지고 이 세대, 이 세상의 풍조, 유행,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게 제멋이 아니라 죽음의 배후, 세상의 풍조, 그걸 따라간다 그랬어요. 유행에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유행에 가장 민감하죠. 그래서 유명한 어떤 사람이 무슨 가방백을 하나 딱 들고 나타나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모든 한국의 여자들은 그 가방백을 다 달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나팔바지가 유명한 유행이에요. 다 그러면 이제 나팔바지 입고 다니는 거예요. 한국에 요즘 유행하는 옷 색깔이 뭔지 아세요? 블랙과 베이지 색이라고. 서울에 도착해 봤더니 제가 보니까 전부 블랙 아니면 베이지야. 그렇게 사람이 유행 있게 따라가는 거예요. 뭐 옷 색깔 나팔 바지를 입는 것까지야 괜찮겠지만, 세속주의, 인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돈이다. 그런 거를 따라가고 있는 이 세상의 풍조. 그게 우리 죽음의 배후에 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은 하늘과 땅의 사이에 있는 게 공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Power of Satan, 사탄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사탄, 마귀, 악령, 사탄도 이 삼위일체가 있어요. 이것이 파워를 막강하게 행사하고 있는 공중의 권세를 잡아. 눈에는 보이지 않아. 에어가 있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사탄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런데 권세를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도 역사한다.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역사의 표현을 사탄에게도 똑같이 쓰고 있어요. 사탄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들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탄이 주로 역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은 성경의 시대에는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소리를 지르게도 하고 괴력을 일으키기도 하고 쇠고랑도 풀어내고 그 다음에 떼굴떼굴 구르고 불 가운데도 뛰어들고 그렇게 했던 귀신, 마귀, 그렇게도 역사하지만 그냥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은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한 사탄의 권세가 죽음의 배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여기서 우리라고 했어요. 앞에는 너희는이라고 이렇게 나오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전체 인간을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세 번째 죽음의 배후에 있는 거, 육체의 욕심. 여기서 말하는 우리 육체는 flesh, not body. body가 아니라 그냥 이런 body가 아니라 flesh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 거기서 나오는 욕심. 그걸 따라서 지는, 전부 따라. 세상의 풍조도 따르고 사탄의 권세도 따르고 육체의 욕심도 따르고 따라.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그분 종로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따르고 사탄의 권세에 따르고 육체의 욕심에도 따르고 죽음의 배후에 이 세계가 막강한 이 한 개만 해도 적지 않은데 이 셋이 이렇게 또 셋이 종류는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 셋이 그냥 합쳐가지고 우리를 완전히 종노릇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비참하게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질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본질상, 본질적으로 이 말은 나면서부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 진노의 대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딱 잉태할 때, 그때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해. 나는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중에서 출생하게 되니까 그냥 그대로 그 아이를 놔두면 고스란히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었는데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나서 죄인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왜 내가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날섬 건과 같죠. 우리의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중에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진단을 그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우리는 그 밑에서 나는 모든 사람은 죄의 그 권세 아래에서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탄, 육신에게 진탕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는 것.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참 비참하다. 지옥 맨 밑바닥에 있는 시신과 같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본질상으로 어떤 존재인지 진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나 그런 사람이구나. 죄인이구나. 정말로 비참하게 죄의 종로를 했던 사람이구나. 세상 어디가 나를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곳이 있을까요? 예.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성경 말씀 외에 세상 그 어떤 종교, 다른 무슨 철학, 무슨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왜? 하나님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잘 진단하실 수 있죠. 세상의 그 어떤 진단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단해 주시는 것. 아, 내가 이렇게 비참한 세상을 따르고 사탄을 따르고 육신을 따른 그래서 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dead, 죽은 그러한 존재구나. 그러한 존재되는 거예요. 이것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 만약 1절부터 3절까지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 인간은요 정말 절망적입니다. 정말 아무 대책이 없는 나죠. 지옥의 맨 밑바닥에 처해 있는 나. 여기까지만 끝이라면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비참하고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만 남겨진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말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실제로 원문의 성경은 but God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 바울이 계속해서 진단한 거를 짤막짤막하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허물로 죽은 우리. 죄와 허물은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물로 죽은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He raised us from the dead.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그 다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계속 똑같이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언제부턴가 모르겠는데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맞나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우리를 예수님께 묶으신 거잖아요. 자,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내가 일으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함께 예수님과 거기에 하늘에 너희가 앉혀놓았다. 예수님과 완전히 묶인 거잖아요. 여러분 2인 삼각 경계하십니까? 2인 삼각, 두 사람이 있고 발 한쪽씩을 딱 이렇게 묶어 놓으면 천상 이 두 사람은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13일 날 전교인 야유회를 할 때
2인 삼각 경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발을 딱 묶어 놓으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하든지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든지 가는 곳에 항상 가게 돼 있어요. 왜?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과 묶여 있다 보니까 예수님 가는 대로 우리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우리도 죽고, 예수님 살아나시니까 우리도 살아나고, 예수님을 일으키시니까 우리도 일으켜짐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하늘에 앉혀 놓으시니까 우리도 거기까지 가서 하늘에 앉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잖아요. 항상 함께 예수님께 묶여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 묶이는 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가 일으킴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늘에 앉히려면 방법은 하나, 그렇게 되신 예수님께 묶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묶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생사가 달렸으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께 묶였느냐 아니냐가 예수님과 같이 하게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예수님께 묶였는가? 어떻게 예수님께 묶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냥 자동적으로 다 묶으셨나요? 아니요. 어떻게 예수님께 묶일 수 있는가? 믿을 때 묶이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건 어디에 나옵니까? 사실은 8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을 때 묶이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묶이지 못한다. 믿을 때 묶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께 묶이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묶이셔야 돼요. 예수님께.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여러분을 예수님께 묶어 놓는 거예요. 2인 삼각이. 예수님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있어. 제가 할 일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묶이니까.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일어나고 하늘에 앉히우게 된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예수님께 묶으셨기 때문에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 가는 곳 똑같이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묶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늘에까지 앉게 되었습니다. 묶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비참한 상태로 지옥 바닥에 시신처럼 있었어요. 영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셔가지고는 일으키셨어. 지옥에서 꺼내가지고 우리를 깨워. 죽은 시신을 하나님이 그냥 살려, 깨워, 일으켜 지옥에서 빼내가지고는 그 정도만 해도 되는데 하늘 위에까지 그 영광스러운 보좌, 예수님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그랬죠. 하나님. 이건 1장 20절이에요. 예수님을 이렇게 하늘 오른편에 앉히셨는데 우리도 예수님 함께 묶어 놓았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거기에 다 앉혀 놓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묶여 그 자리에서 앉아 뭐 하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제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요, 사탄이 하늘에서 역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공중 권세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은 하늘과 땅 사이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옥 바닥에 있는 우리를 공중보다 더 높은 하늘에 앉혀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 전에는 우리는 사탄, 육신, 그 다음에 세상의 종노릇하고 거기 끌려다니고 거기 빌빌 매면서 그렇게 다니는 우리를 하나님이요 막 사탄 위에다가 딱 앉혀놓아가지고 이제는 거기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왕노릇하면서 살도록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엄청나죠? 제일 극하, 제일 밑바닥에서 극상, 제일 위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계신지를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교회 여기 퓨에 앉아 있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 육신은 퓨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앉아 있다. 그러면서 그 옛날 죄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육신의 종노릇, 세상의 종노릇 하던 우리, 나는 더 이상 not anymore 내 그 노릇 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 나는 그래서 지금 세상과 사탄, 육신 제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리에 앉아 있다. 여러분은 거기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다. 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의 높은 자리까지 우리를 살리셔서 하늘의 높은 자리까지 앉혀 놓으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는 1절부터 3절, 4절부터 7절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죽음의 배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가만히 이렇게 보면 바울은 1절에서 3절하고 4절에서 7절로 둘을 아주 대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배후가 있다, 세 가지. 세상, 마귀, 육신. 그러면 생명에도 배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에도 배후가 있다. 우리가 살아나서 하늘에 앉히우게 된 거기에도 강력한 배후가 있다. 그 생명의 배후 뭐냐? 첫 번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 헬라어로 엘레오스. 엘레오스 마을에 있는 분들 당첨.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형벌을 내리지 않으심. 우리는 형벌을 받아 마땅하죠. 진노를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이 진노를 내리려고 하니까, 형벌을 내리려고 하니까 불쌍해요. 그래서 이 형벌을 받지 않게 할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게 생명의 배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그 사랑, 그 큰 사랑,
엄청난 사랑. 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사랑 아가페. 우리는 아가페 마을도 있잖아요. 아가페 마을 사람들 당첨. 예. 그 사랑은요, 긍휼과 사랑은 또 다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심. 네. 아들을 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 아들도 내어준다. 여러분 자식 누구한테 내줄 수 있는 사람 있으세요? 예.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 큰 사랑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큰 사랑. 바울이 죽음의 배후, 또 세상의 풍조,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 그 다음 육신의 원하는 것, 육신의 욕심,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예. 생명의 배후에 있는 것도 그냥 긍휼이 아닌 거지. 풍성하신 긍휼, 큰 사랑, 예, 큰 사랑. 그 다음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자비란 말이 나옵니다. 우리말은 자비인데요. 헬라 크레스도, 그리스도에서 리자를 레로 바꾸면 이게 그레스도, 자비인데 좀 더 가까운 말은 친절입니다. 친절. 성령의 열매 친절 아시죠? 예. 자비와 친절, 그냥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이 친절은 긍휼과 사랑과 또 조금 색깔이 다른 것입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친절한 사람, 어떤 사람이 친절한 사람인 줄 아세요? 내 남편 친절해. 그 친절한 남편은 와이프가 험한 꼴을 당하지 않도록 자상하게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별로 경험을 못 해보신 사람처럼 이렇게. 친절한 사람은요, 누군가가, 내가 가까운 사람이 험한 꼴을 당하지 않게 미리 배려하는 사람이라고요. 이게 친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십자가의 그 처절한 험한 꼴을 피하게, 그래서 그거는 아들이 당하게 하고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그거는 피하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자상하신 배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삶의 고난을 당하지만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 같은 고통 사실은 당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 친절하심이. 네. 죽음의 배후에는 3가지였는데 생명의 배후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기도 그냥 그 은혜라고만 끝나지 않아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풍성함 자체도 되게 많은 건데 거기에 지극히라는 말을 붙였어요. 엄청나게 큰 은혜. 그러면 이 은혜가 앞에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는 또 다른 건 무엇입니까? 값없이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공짜예요. 거저. 엄밀히는 그 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건, 믿음을 값으로 생각하시면 되나요? 그 값은 예수님이
치루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그냥 고백하는 게 믿음인 건데,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게 하신 거죠. 예,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또 우리 교회 카리스 마을이 있잖아요. 카리스 마을인 분들은 당첨. 예, 카리스 마을이 별로 없네. 엄청난.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과 사랑과 자비가 은혜, 다 그거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마치 다이아몬드의 그 면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게 될 때는, 우리가 하늘에 안치우게 될 때는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 생명의 배후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죽음의 배후, 세상과 사탄, 육체의 종로를 하게 된 것도 엄청나게 우리에게는 힘든 거였는데, 예. 그거를 거기서 우리를 빼내 오셔가지고 그것을 지배한다 할까요? 그거를 다스리면서 살아가게 하는 그 생명의 배후는 죽음의 배후보다 훨씬 더 많고 강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세상과 사탄과 육체를 이기고도 남음이 있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예.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우리는 다가오는 여러 세대에 이 은혜를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은혜를 받는 것, 우리는 은혜의 수혜자임. 이 은혜를 받는, 은혜의 수혜자죠. 말할 수 없이 큰 은혜를 받은 수혜자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전달해 주는 사람이 돼요.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수혜자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수혜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는 여러 세대에 반드시 전달하고 선포해야 하는 그러한 은혜의 전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